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밥이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육신이 어딘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런데 예배에 이 말씀이 먹기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회예요. 내가 저 말씀을 먹으면 마귀가 나를 놓칠까 싶어서 못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척 펴고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여 말씀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또 택한 자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작은 것과 많은 것,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과 돈이 적은 것, 그 절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했어요. 본문에서 보배로운 이 믿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1장 11절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녀에게 용돈을 넉넉히, 그리고 사랑도 넉넉히 줄 수 있는 집은 일단 평안해요. 넘치는 은혜로 오늘 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넉넉히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이 땅에 의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100% 1000% 선이에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보배로운 믿음은 어떠한 거냐?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100일이 지나도 3살이 돼도 자라잖아요. 오히려 그 가정에 슬픔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분은 또 나는 강주 생일날하고 똑같아. 그럼 몇 년? 38년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보배로우냐? 자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식을 키면서 아이고 내 새끼
키도 많이 컸네. 부모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않을 때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쓸쓸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이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북제이가 북을 푹푹 치면서 여기로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일 전주에 가면 전주에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배롭다, 사랑스럽다. 아멘. 우리는 12절을 보겠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려니 새별이 마음에게 떠오르기까지 영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언제나 절회가 끝나면 성서 테마를 도는데 어느 한 성도가 유별나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온몸이 피로 물든 그 아픈 안부를 손으로 어루만지고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건 뭘까? 마음이 울컥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 사랑의 안수를 마시면서 울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열풍 안수를, 장안수를, 그리고 숙면 안수를 이 깊은 겨울에 언제 어느 때나 식당에 가면은 그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음식이 정성 들여 먹고 돌아서서 먹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것. 그런 것이 샛별이 마음에 영롱하게 떠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순간순간 내 마음이 샛별처럼 영롱하게 확 뜨거워져서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항상 그래. 그 사람은 친정이 없어요.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서로 여자와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물론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어. 그냥 마음에 울컥 일어나는 게 없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해서도 안 되겠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러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냥 내가 나나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와 주님이 둘이 있을 때가 제일로 행복해요. 30년 만에 저희 둘째 아이가 모처럼 제 방에서 아들아이가
방학을 해서 미국에 잠깐 갔어요. 아이가 없어서 너 엄마랑 있고 싶으면 있어라 그랬어. 그랬는데 모처럼 모녀가 만났으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애가 들어오기 전에 주님하고 얘기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아침에 엄마 나 30년 만에 엄마랑 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 아 그랬니? 그럼 날 잠을 깨지 그랬어. 아유 엄마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 그것은 뭘까? 땅의 육신의 일보다 그분이 더 기쁘고 그분이 더 가깝고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굉장히 뜨거운 만남에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절정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어머 나는 안 그래. 그저 내 옆에 새끼가 있으면 더 좋겠고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게 더 좋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 세계는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정상을 뛰어넘으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열정,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여러분이 이 성전을 월요일 밤에 차를 먹을 때 마음에 햇살처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오셨어요. 같은 거리에서 차에 3명이 탔어요. 한 사람은 껄껄 자요. 한 사람은 운전해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불같은 뜨거움이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긴 오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거들라.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서 해야 할 것들을 이곳에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농부와 잘잠 다 자고 농사짓는 농부는 수확이 달라요. 심지어 부지런한 꿀벌이 꿀을 많이 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거들라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점검하라. 그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캄캄한지 이걸 주의하여서 노력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어떠한 면을 보느냐,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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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서 주시는 것은 내 의지예요. 많이 외쳐서 주셨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반 타 종교예요. 일반 타 종교는 막 가서 자기의 욕구를 구하는 거예요.
성황당에 가서도 막 절하고, 절에 가서도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에 관절한 자는 절에 가서 절하다가 아파가지고 여기 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애원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상고하셔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주시옵소서라는 의지로 노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100번을 외쳤던 10,000번을 외쳤던 하나님이 내리셔야 은혜가 된다라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외쳤으니 주시겠지? 아니에요. 10,000,000번을 외쳐도 주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00,000마디를 외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안 주시나이까?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룩한 문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모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 믿나이다, 될 줄 믿나이다, 될 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외쳤는데 준다고들이 안 주십니까? 어찌하여 얼마나 더 기도해야 안 주십니까? 내가 40일 주야를 했는데 그건 자기 의예요. 40일 주야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오실 때마다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의 모든 은은 없나니 절대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너희는 어떻게 훈련받고 있느냐, 이단에 대해서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단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 이단이에요.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분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 진리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분이신 것과, 이게 믿어지십니까? 참 신앙이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성경 66권에 엑기스의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게 자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너희는 키워야 된다. 야, 저 좋은 이름도 있고 훌륭하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순간에 어느 초점에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 그 말에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이 강단의 주인보다 더 크게 나는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게 잘못됐느냐,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정량코 잘못된 거죠.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100% 가짜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나는 모른다.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종이 주님 오시는 걸 모릅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넘어것을 그분의 종이 감히 어찌 알겠느냐? 도적처럼 오시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 너희는 성령의 등불을 켜고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시국이 전국이 세계가 혼돈되어 돌아가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도 알아야겠고 종도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어라. 사람의 위상을 순간도 내놓지 말라. 오직 네가 주 앞에 충성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경배를 올리는 종이 사랑하는 또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베드로서 1장 자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이시죠. 심판은 뭘까?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거예요. 심판은 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 팍 하고 총이 쏘지자 막 달렸어. 제일 먼저 도착하면 1등, 2등, 3등 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했구나. 누구에게 들어요? 생명의 전부가 되신 그분에게 인정받는 심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산 자는 예수로 사는 자요,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산 자요. 죽은 자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세계에서 최고가는 미스 코리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 죽은 자는 이미 지옥불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잣대 속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이 돼요? 인간은 본능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의 성품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권세로 살아왔던 인생을 신의 권세로, 신은 무엇을 다스리느냐? 제일 먼저 죄를 다스려요. 억울하고
분해서 죄를 질 수가 없게끔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를 원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찌 나를 모르시겠어요?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어. 약간의 유혹과 미혹에도 인생은 거기에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고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싶어져서 잘못할 것을 접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의로운 한 사람을 뽑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불사르졌을 때 거기에서 누구 하나를 건지지요? 롯을 건지셔요. 갈대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죠. 번지로 모리아산에서 온몸을 묶었을 때에 순종하는 이삭을 택하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해요. 야곱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도 잘 굴리고 야가 빠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다라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반드시 에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형을 지키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오늘 요셉을 들어서 그가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빠져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잘 믿을수록 어쩌면 주의 성소에서 더 충성할수록 더 많은 원망과 더 많은 뒤돌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오늘 밤은 하나하나 떨고치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 요셉, 그는 어떠한 자냐? 첫째, 꿈을 꾸는 자였어요. 꿈을 가지십시오. 내 나이에 어떻게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을 꾸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요셉은 어떠한 자였느냐?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가슴에 한을 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그를 죽이려 웅덩이에 넣고 그를 팔아서 노예로 보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는 세 번째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그는 충성했어요. 나는 여기서 일 못해 버티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리고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요동하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요동하거들라 사모하세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람 비호 맞추지 마시고 사람 따라서 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그는 참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앉히지요.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참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구세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은 얼마든지 27살, 28살, 29살 석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이. 그런데 왜 그를 그러한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30이 차게 했을까? 30살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의 법이 이 나라에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몇 살이 돼야 군대 가듯이, 몇 살이 되어야 국민학교를 들어가듯이 그가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딱 차게 해서 그를 그곳에 총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오늘 왜 빨리 안 고치느냐? 고쳐지는 날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고쳐진다. 근데 그게 언제 고치냐? 그분이 고치는 날 고쳐진다.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 믿는 사람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안 고쳐지니까. 반드시 나는 고쳐진다. 그 날이 언제 있느냐? 그것은 그분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나는 아멘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이 영혼의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 반드시 새벽 1시든 새벽 4시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연이었어요. 어느 때는 그게 빨리 쓰고 눈을 좀 붙지 않은데 그 쓰는 재미보다 이걸 쓰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쓰는 그 기쁨이 저에게 더 충만하다고. 여러분들이 종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다른가? 나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이걸 쓰면서 기뻐했는가? 그리고 미루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거 쓰고도 그 자리에 연이어서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쓸 때 이렇게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주시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영상을 틀어놓고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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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뼉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거룩한 분에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샛별처럼 명랑하게 비춰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 그님과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대마 성제를 돌 때에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짐이 벗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